야고보서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지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임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나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사람들의 관심은 참 다양한데요.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문화를 다양하게 좋아하고 또 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관심에 두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시편 65편에서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야고보서 기자는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갖고 있는 욕심, 그러니까 그 정욕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결국 그 삶에서 정욕으로 인하여서 그 삶의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부분의 원인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아갔어야 될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정욕에 따라 밧세바를 간음하는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단이 책망하였을 때에 한 부자가 자신의 지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가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양이 아니라 가난하고 양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그 양을 취하여서 그 지인을 대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나단에게 이야기하였지만 나단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신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나단이 그 부자에 대한 비유로 책망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즉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침상이 다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에게는 욕심, 정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6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교만한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시고 그를 높이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기 위하여서 사울 왕을 택하였을 때 처음에 그는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겸손함이 계속해서 오래되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높아졌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직분은 제사장, 또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 했던 그 일이었는데 그가 그 직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모습도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여서 많은 것들을 자신의 삶에 취하려고 하였던 그 삶을 사울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을 버리시고 그때 당시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겸손한 그 태도를 가지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특히 죄에서 멀리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 죄를 멀리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나의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멀리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이 세상, 하나님과 나의 본성, 나의 정욕,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심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장로교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사람에 대한 제일 목적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그 죄와 대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늘 부어 주십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악된 삶을 살아감으로 나의 본성과 나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죄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능히 대적하고 대항하며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너희들은 죄와 대항하며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의 본성에 따라서,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그것과 대적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욕된 삶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 세상에서 죄된 모습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또 개인의 삶에서, 또 만나는 모든 영역에서 풀어주고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 다툼과 시기와 또 심지어 살인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기까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그 삶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삶을 지키며 계속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